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화평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는 것을 안 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해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저주의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과 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토록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선이 아니야.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은 선이 아니야. 뭐 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죠. 처음 살인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다윗은 그 아들들이 많은데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큰아들 암논을 죽여.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는. 믿을 이는 오직 예수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그토록이나 믿습니까? 다 배신하고 변질돼요.
끈끈한 관계인 가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화목이 있어. 가족도 모든 식구가, 온 식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거야. 온 식구가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혈육으로 원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혼도 하고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남편 아내와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대신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자식들이 잘 된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세상 물질 많이 가졌다, 자랑할 것이 못 돼. 세상 지식, 명예 가졌다,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건 전부 헛된 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맺은 열매가 탐심과 정욕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 생각, 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흉악한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요. 또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것만 알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런데 사실 나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결코 쉽지가 않아.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된 것 같이 덜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어요. 나는 죽고 그래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나의 인생길의 빛이 되는 거야. 시편의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니. 많은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특히 그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을 그토록 다윗은 기쁘시게 해드렸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기뻐하신 뜻에 절대 복종이야.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을 찬송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윗. 사람이 창조된 목적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산 사람이,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애로운 삶을 살았죠?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요. 그 이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또 말째가 있죠, 베냐민. 요셉도 13년 세월을 애롭게 보냈어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왜 고난이 있을까? 왜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까? 왜 다윗을 그토록이나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할까?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딸도 다윗에게 줘서 사위를 삼기도 하고, 또 3천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왜 그런 헛된 일을 할까? 왜 그렇게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왜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숨어야 되고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사울을 2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었건만 왜 죽이지 않았을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소유한 물품만 가져올 뿐이지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죠. 왜 그럴까? 그만큼 하나님 뜻에 다윗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생명을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요셉, 다윗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이 애로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애롭게 홀로 계신 시간이 많았어요. 애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왜 세상에 살면서 애로운 자로 살까? 세상과는 맞지가 않아. 세상 친구들 다 떠나. 내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친구나 그 어떤 사람도 없어. 가족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까지 아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애로울 때. 애로울 때 뭐 다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게 애로운 것이 좋죠. 세상적으로 즐겁고 고난이 없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이 나에게 합당하거든. 맞거든. 그래서 애롭지가 않은 거야. 그러나 친구도 그 어떤 누구도 없어. 그러면 그 애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게 되고 엘리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잠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노뱀나무 아래 퍼질러 앉아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죽지를 않아. 나는 정말 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야. 더 핍박이 오고 미움이 오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있다는 증거니까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그렇게 사는 사람 나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받기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 되겠습니까?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큰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구속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인의 삶에 살지를 못하죠. 성령이 아니 계시면 내 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수고해가지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힘써요.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해요. 끝이 없어 이 욕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니 그런데 많은 걸 가지려고 해. 그게 불신앙이야. 금송아지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조상제사 지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예인이고 야고보서 4장 4절 그것이 탐심과 정욕이고 그게 우상숭배야.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지식을 사랑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지식을 얻어서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인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4절 말씀하셨건만 안 되는 것이죠. 실천이 행함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전부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세상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에 다 걸려버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없어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사탄에게 마귀에게 벌써 잡혀있는 상태야. 영적으로.
그 속에서 뭐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뿔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가 있어. 적게 가져도 부유한 자가 있고, 적게 가져도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그래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지배해버려. 전혀 다르죠.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은 소망이 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마귀에게 우리가 묶여있고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먼저 결박을 끊어주신 거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마귀, 사탄, 원수, 마귀 이런 것들에게는 예수님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를 이놈들이 묶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 그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죠.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갖 것이 다 선악과고 하나님 진리에 대신 말씀만 참이지 생명이죠. 그 위에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다 어둠이고 사망이고 저주고 죄악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고난은 그토록이나 싫어해. 단호하게나 김바울 목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교회 성령 시대 이제 끝자락이야. 이제 끝나.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24년도 안 남았어. 약 한 20년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돼. 낙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살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구원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쑥쑥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행기에 조종사가 조종하고 가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뭐 쑥쑥 올라간다? 그럼 비행기는 이제 추락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이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몸이신 교회에서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야. 어렵죠? 그게 전부 어려운 것밖에 없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어렵고 쉬운 것이 없어. 세상 것은 그토록 좋은데 쉽고 알 수 있고 인정받고, 하나님 자체가 안 보이는데 눈에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 어렵죠.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난이 와, 핍박이 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돕는 자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이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없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임금이 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려니 하고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세상에 상관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이 정치에 관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많이 복잡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여하는 자들은, 정치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치에 관여하셨느냐고요. 전부 가짜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가짜 목사. 그러한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싹군 목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 종교입니다. 종교. 주님 몸인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무슨 믿음이 자라요?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웃기고 하는 그런 이 부흥 강사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영혼을 죽이는 그 죄값이 형벌이 있어. 교회는요, 성도들을 웃기는 장소가 아니야. 부흥 강사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웃깁니까? 예수님께서 3년 조금 넘게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한 말씀이라도 웃기는 말씀 하셨나요?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만 가르치시고 전하셨지? 그러면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세상적으로 세상을 닮아간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게 무슨 교회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하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해? 선악과 먹어서.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 권세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만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막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막 버금을 내고 막 팍팍 쓰러지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 사람의 혼이 그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 능력이 분명하게 영공부여를 할 수 있어야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짓 목사가 될 수가 없다니까. 결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만 나와요. 사람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웃기는 말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도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복을 하죠. 되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 건 내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있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간단해. 어렵거나 무겁거나 복잡하지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토록 말이 많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누구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속에 두어야 돼. 다윗같이 그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야. 주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다윗같이. 그래서 그걸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 뭐 애롭지가 않아? 고난을 받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참고 견디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복음을 전파하라.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누가? 자기만.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해주시면 쉬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한 그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나 김바울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24년도 안 남았다는 걸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복음 전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없다면 너는 불 가운데서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받는 거야. 너만. 불 가운데서.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불에 타는 어느 쪽이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에 타버리죠, 공적이.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죠. 이 말씀이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내 작은 입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렇지 못한 목사라는 이 직분이 예수님 제자가 결코 아니다. 종교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예수님 거야. 그러나 이 사탄의 이 교회의 이 이름을 가진 이 거짓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요즘에 마지막가는 오늘날에 이 구별할 수 있어야죠. 애통할 뿐이지. 알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성령은 못 받고 엉뚱한 다른 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어떤 신비주의 능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영혼을 미혹하고 죽이는 일에 있어. 저주받을 자들 있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또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내 작은 입을 여는 거야. 예수 말을 해야 돼.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그게 전도야. 어렵지가 않아. 무엇을, 큰 것을,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지를 않으셔요. 시편의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찬송을 해요? 몸이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 찬송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나를 미혹하는 흑암의 결박이 끊어져. 귀신이 떠나가. 귀신 떠나가라 할 것도 없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내가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흑암의 결박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이사야서 58장 1절 죄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전부 세상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세상 물결 따라 사는데 불쌍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 거야.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으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깨달으면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몸소 실천하고 최고의 성공자 인생을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이 있어야 돼. 애로워야 돼요. 다윗과 요셉같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나를 떠나고 누가 한 사람만 내 곁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많이 애로우셨어요. 혼자 계신 때가 많았어. 기도하셨어요. 애롭고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뭐 하나님 찾을 게 뭐가 있어. 기도하는 것도 전부 육신의 기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잘 됐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바르게 내가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쓸 때 되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저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힘이 아니라. 고난도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하게 고난이 있는 것이고 애로움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야. 의지할 것이 없어. 그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주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